느헤미야 6장 15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해 성벽 건축이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났습니다. 엘룰월이라는 것은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8, 9월 건기입니다. 참 우기 때 성전을 짓는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날씨도 이 건기 때 집을 지을 수 있게 해줬고, 이 이스라엘을 방문해 보신 분들은 알지만 그 돌이 이렇게 내가 이렇게 들 수 있는 돌이 아닙니다. 몇 사람이 힘을 합해야 움직이게 되고 중기가 들어가야 움직이는 그런 돌인데, 그러니까 그런 돌을 이제 쌓는 겁니다. 이스라엘 또 가보신 분은, 저도 8월 달에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40도, 40 그 이상 이런 날씨가 계속되니까 숨쉬기가 어렵고 걷기가 어려워요. 그런 때 52일 만에 이 성벽을 완성했다는 것입니다. 성벽의 길이는 약 3km 정도가 되니까 얼마나 목숨을 걸고 성전을 건축하지 했겠습니까? 건축하지 않았으면 못 짓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 같아요. 목표가 없는 사람들은 그런 일 할 일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꼭 생기는 게 비전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비전이 없다, 그건 잘 안 믿어져요. 저는. 비전이 생겨요. 근데 비전은 이룰 수 있는 거는 비전이 아니에요. 이룰 수 없는 것이 비전이고 불가능한 것이 비전이죠. 그런 걸 하나님이 주세요. 내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또 내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목표는 이것이다. 목표가 없는 사람은 방황을 하는 것이죠. 이것도 해봤다, 저것도 해봤다, 왔다 갔다 하고 중요한 세월 다 놓치고 마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긴 성벽을 52일 만에 복구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럼 어떻게 이렇게 짓게 됐겠습니까? 한번 본문을 잘 보니까 4가지를 찾을 수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었다면 그 일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면 못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건 내 힘으로 못하는 것인데 뭔가 됐다, 그건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그 원리를 잘 찾아야 돼요. 그러면 기적은 여러분의 인생에 계속 일어납니다. 하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2개, 3개, 아니 내 인생 전체를 기적으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제가 건강하지 않지만 육신적으로는 요즘 그렇게 자꾸 생각이 들어요. 그냥 병이 이제 없어질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이 이렇게 자꾸 들어와요. 이렇게 하나씩. 그래서 한번 60이 넘었지만은 이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하나님이 흔들어 놓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도 기쁘고 안 아파도 기쁘고 그래요. 첫째,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없었다면 이 건축을 질 수가 있었을까? 2번째, 느헤미야의 기도와 믿음과 비전이 없었으면 가능했을까?
여러분, 어떤 큰 일도 한 비전을 가진 사람이 이걸 가지고 목숨을 걸고 일을 해야 일이 됩니다. 여기는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았고 이 비전을 안 가졌다면 누가 그걸 하겠어요? 사람들은요, 가만 놔두면 뒤로 다 가요. 우리 생리가 다 과거지향적이에요. 미래를 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가본 적도 없고 두렵고, 그러니까 집도 안 떠나려고 그러고 고향도 안 떠나려고 그러고요. 내가 사는 동네를 안 떠나려고 그래요. 거기에 내 친척 아비의 집들이 다 있고 내 선후배가 있고 내가 익숙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은요, 익숙한 것과의 결별이에요. 타국에서의 아침 먹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집을 떠나면 또 믿음이 생겨요. 불안해지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 아버지도요, 성경책 하나 들고 나 업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내려와서 아무것도 먹고 잘 데가 없을 때 거지같이 살았죠. 믿음 하나로. 그래서 나를 키웠어요. 믿음 하나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목사까지 됐어요. 세 번째는, 아무리 좋은 지도자가 있어도 팔로우십, 따라 같이 일하는 사람이 없으면 못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느헤미야의 그 비전에 동조해서 헌신을 했어요. 열정을 바쳤어요. 이 교회는 바로 열정 공동체예요. 그렇게 조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렇게 그냥 습관적으로 타는 데가 아니에요. 그거는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냥 흥분이 되고 속에서 불이 나고 그냥 연애도 그러니까 연애하지 맹맹해서 무슨 연애를 하겠습니까? 그 연애하는 데는 오래 시간 안 걸려요. 몇 초도 안 걸려요. 그냥 불이 붙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상식에 뛰어넘는 일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은혜, 느헤미야의 비전, 그 다음에 백성들의 열정, 이런 것들이 합했지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네 가지. 그거는 반대자들의 박해와 음모예요. 그게 어떻게 성벽을 만들었을까? 반대자가 없었으면 성벽 못 만들어요. 긴장 안 해요. 반대자가 있으니까 파수꾼이 생긴 거예요. 밤을 새서 성을 지키고 또 공격을 해올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반대자가 정말로 고마운 사람들이에요. 시편에 그런 말씀이 있죠. 주님께서 내 앞에 원수를 두셨다는 거예요. 원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크게 나타난다. 여러분, 항상 우리들 옆에는요, 불편한 사람이 꼭 있습니다. 학교 가도 있고요, 직장에 가도 있고요.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다. 저 사람만 보면 소화가 안 된다. 근데요, 그 사람한테 감사하세요. 그 사람이 없었으면요, 내가 더 이렇게 마음을 놓지를 않아요. 여러분은 괴롭히는 사람일수록 가서 밥 사주고요, 먹을 거 사주고요. 그래 보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나로 하여금 성벽을 짓게 하는 동기부여를 해줬거든요. 하나님의 사건에는 언제나 반대와 음모가 있었습니다. 구약에 보면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 위해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죠.
홍해를 단번에 건넌 거 아닙니다. 10번의 재앙을 주셔서 하나씩 하나씩 물리치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 때 바로가 그냥 빨리 가라 이렇게 말을 했죠.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맨 처음에 하는 게 시험 받은 일이에요. 40일 금식기도 하시고,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가 찾아온 것도 아니에요.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가셔서 시험했어요. 제일 좋은 시험을 먹는 시험이에요. 육체적 시험. 40일 굶었으니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그러니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너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느냐? 왜 그 능력을 쓰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그것이 큰 시험일 수 있어요. 능력도 있는데, 얼마든지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속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물리친 거예요. 두 번째는 높은 성전에 올라가서 떨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너를 받들어 줄 것이다. 이게 정신적 시험이에요. 우리 명예에 관한 거예요. 우리에게는 권력욕도 있고 명예욕도 있고요. 소위 자기를 사람들이 칭찬해 주기를 원하고요. 사람들이 자기에게 박수 보내기를 원하는 그런 심리가 있어요. 이걸 예수님께 작용한 거예요. 네가 떨어져 내리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천사가 싹 와서 깃털처럼 너를 이렇게 보호해 줄 거 아니냐. 예수님이 그거를 단칼로 잘랐어요. 말씀으로. 나중에 이것도 안 되니까 마귀가 와서 나한테 절을 해라. 그러면 세상을 다 주겠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명예와 권세와 돈과 이런 걸 다 주겠다는데 이거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이 보세요. 이 광야에서 3번의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나서부터 기적이 일어나요. 병 고치고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문둥병이 낫고 거침없는 행로가 시작되죠. 십자가까지. 근데 이건 또 뭘 의미하냐면 최초의 사탄이 아담과 이브를 유혹할 때 방법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오는 유혹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를 유혹한 거,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한 거, 그리고 그 똑같은 방법이 지금 우리에게도 다양한 방법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려면 마귀의 세력을 발로 밟지 않고서는 일을 하시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마귀를 대결한 거 아닙니까? 성벽 복구에도 똑같은 공격이 계속됩니다. 밖으로는 산발락과 도비아를 중심으로 공격이 있었고, 안으로는 귀족들의 부패로 말미암아 백성들을 차지하고 이자를 받고, 지난주에 설교했죠. 이자를 받고 포도원과 밭을 다 저당 잡히고 아들과 딸들은 노예로 팔려가고, 그러니까 백성들 사이에 원망과 불평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었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밖으로 와서 총칼로 싸우자는 거, 뭐 원자폭탄을 터뜨리겠다고 하는 거는 그렇게 무서운 일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영적 리더십이
그들의 원망과 불평까지 잠재웠어요. 다 해결해 줬어요.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야단치지 않았어요. 지도자들을 야단쳤어요. 상류층을 더 이상 이자 받지 마라, 더 이상 저당 잡지 마라. 레위기에 있는 말씀처럼,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처럼,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같은 유다 백성끼리 동거래하지 말라. 언제든지 공격이라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이성적이고 심리적입니다. 이제 이렇게 물리적 공격이 실패를 하니까 그래도 성은 계속 쌓아졌고 드디어 완성 단계까지 이르게 나니까 이 적들은 공격의 방법을 바꾼 거예요. 예수님하고 똑같죠. 먹을 것으로 공격해 보니까 안 되니까 또 다른 방법으로 써. 또 다른 방법을 써. 공격을 하는 걸 보면 두 번째는, 첫째는 물리적 공격을 했고 두 번째는 심리적 공격을 했습니다. 6장, 느헤미야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성벽을 다시 건축해 허물어진 부분들을 남김없이 다 메웠다는 것을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원수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나는 아직 성문을 문짝을 달지 못했습니다. 그때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이런 전가를 보냈습니다. 오시오, 우리가 오노평지 한 마을에서 만납시다. 그러나 사실은 나를 해치려는 수작입니다. 이게 위장된 평화예요. 오노평지 한 마을에서 만나자.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다음과 같이 대답했습니다. 내가 큰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가 없어. 어떻게 내가 자리를 비워 일을 중지시키고 당신들에게 내려가겠소? 그들은 4번씩이나 똑같은 전가를 내게 보냈고 나 역시 매번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사람들이 협상하다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자기를 끌어내서 공사를 중지시키고 살해할 목적이었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 오노 평지라는 것은요, 어디에 있냐면은 해변 도시 그 욥바라는 데가 있습니다. 욥바에서 바로 옆에 있는 이스라엘에서 68km 떨어진 곳이야. 거기를 가면 언제 어떻게 당할지 몰라요. 연락도 안 돼요. 그리고 만나는 장소도 한 마을에서 만나자고 이렇게 돼 있죠. 공격자들은 항상 명분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공격자들에게 말려가지 않으면 피해를 보도록 심리적으로 작전을 펴는 거죠. 어느 평지 한 마을에서 만나자. 여러분, 한 번은 거절할 수 있지만 4번씩 전갈이 오면 미안해서라도 가게 되는 게 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의 마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런데 속아넘지를 않아요. 4번 다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5번째 편지가 오는 거예요. 이건 더 아주 교활한 심리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여러분들 인생을 살면서 뭐 먹을 것이 없다, 집이 없다, 뭐 이제 이런 문제가 기본적인 문제지만 이것을 더 지나가게 되면은 이제 더 아주 심리적이고 더 교활한 문제들 앞에 부딪히게 돼요. 요즘 이혼하는 경우를 보면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주 어떻게 보면 양쪽이 다 교활한 거죠. 5번째 전가는 무엇입니까?
보통 이런 전가를 보낼 때는 서신을 이렇게 봉인을 합니다. 근데 5번째 편지는 봉인을 하지 않아요. 소문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소문이 아주 무서운 공격의 수단 중에 하나입니다. 저 사람은 어떻더라. 조직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 그 사회에서도 그렇고 아주 그냥 그 사람을 이 소문으로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 얼마나 억울해요. 뒤집어 보여줄 수도 없고. 저는 한동대학을 도와주면서 우리 교회가 근 200억을 쏟아 부어줬는데, 그래서 한동대학이 살았어요. 이거를 방해하는 세력들이 엄청난 공격을 했어요. 오죽했으면 총장을 감옥에 집어넣겠어요. 우리 김영길 총장님이 감옥에도 들어가고 오성현 장로님도 감옥에 들어가시고. 근데 이제 학교를 아무리 흔들어도 안 흐르니까 온누리를 흔드는 거예요. 그 온누리를 어떻게 흔드냐면 또 이름도 재밌어요. 온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온사회인가? 온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온사모. 그 이름으로 우리 교인들 재직들에게 금요일날 편지를 발송해요. 하영준 목사가 마약했다. 하영준 목사가 외화도피 시켰다. 하영준 목사가 뭘 교회 돈을 빼나갔다. 뭐 베베베 소리를 다 넣어가지고 매주 금요일마다 발송하면 토요일날 교인들이 받고 주일 내 설교를 들어야 돼. 이걸 9번인가 보냈어요. 매주일. 그게 안 맥히니까 한국교회 전체 다 보냈어요. 그때 참 마음이 힘들었어요. 그래도 사실이 아닌 것만큼 능력이 없더라고요. 주일날 설교에 제가 이 문제를 한 번도 이야기를 안 했어요. 2년 동안. 그때 쓴 책이 로마서 주석을 설교했어요. 로마서가 나를 건져준 거예요. 나중에는 결국은 검찰에 나를 고발을 했어요. 그 검찰에서 나를 다 조사하고 내가 검찰청도 몇 번 끌려갔어요. 다 조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기소 아무 무혐의 나왔어요. 그때 미국의 바이올라 대학에서 나한테 명예 박사학위를 주겠다고 편지가 온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풀어주시는구나. 이 기간 동안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고 힘들어하고 그랬으면 더 오래 끌었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만 했지 사람하고 싸우지 않았어요.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누군지 우리 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공격이 제일 어렵냐면요, 소문내는 거예요. 소문. 이 사람이 편지를 보냈는데 봉인을 하지 않고 네 번째는 다 봉인하고 보냈는데 5번째 편지에는 봉인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돌아가면서 다 봐라 그 소리예요. 그 내용이 뭐냐? 5절, 6절, 7절이에요. 제가 읽을게요. 그리고 5번째도 산발랏은 자기의 종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보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는 거예요.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꾀하고 모반이죠. 소위 요즘 사극으로 말하면 영모죄지요. 반역을 꾀하고 있고 그래서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라는 소문이
여러 나라에 돌고 있으며 게셈도 그 말이 맞다고 했소. 게다가 이 소문에 따르면 당신이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하며 심지어 예언자를 세우고 예루살렘에서 당신에 대해 유다의 왕이 있다 라고 선포하려고 한다는 말을 들었소. 사실은 하나도 몰라요. 소문을 내는 거니까. 이게 소문은 언제나 과장되게 돼 있고, 소문은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믿게 만드는 거거든요. 결론이 뭐냐면 이 소문이 결국 왕에게 보고될 테니까 우리끼리 만나서 먼저 협상을 합시다. 의논합시다. 요거예요, 요점이. 근데 이거를 느헤미야에게 주는 게 요점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다 잊게 만드는데 요점이 있었어요. 자, 이런 협박과 공갈에 느헤미야는 어떤 태도를 취했을까요? 8절부터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그에게 이런 회답을 보냈습니다. 당신이 한 말은 모두 거짓이요 당신이 꾸며내는 것일 뿐 실제로 그런 일은 없어. 왜 없을까요? 없으니까 없죠. 느헤미야가 그런 생각을 해본 일이 있거나 그런 일을 했더라면은 이렇게 말 못하죠. 그들은 우리에게 겁주려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 우리가 낙심해서 공사를 끝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요. 이제 그때 또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처음부터 봤지만 느헤미야는 인생의 이런 어려운 문제, 물질적인 문제, 심리적인 문제, 여러 가지 공갈, 협박,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마다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이여 이제 제 손을 강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러다가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주님 내가 흔들리지 않게 해 주십시오. 내 손을 좀 붙잡아 주십시오. 이 길을 계속 가게 해 주십시오. 그게 순교자의 길이에요. 부인하라, 예수를 부인하라 그러면 너를 살릴 것이다. 그래도 내가 죽겠어. 죽음을 걸고 이걸 지키겠어. 하나님이여 내 손에 힘을 더해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느헤미야가 대답을 한 거죠. 하나님이여 제가 이 백성들을 위해 한 선한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19절인데요. 느헤미야의 기도의 요점은 하나님 내 손을 강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해야 할 기도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용기를 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죄가 있으면 덮어주시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워주시고 연약한 것이 있으면 강하게 만들어 주셔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 느헤미야가 이런 기도와 믿음이 없었더라면 그는 쉽게 무너졌을 거예요. 세 번째 이 적들의 공격은 그렇게 해서도 안 되니까 또 다른 방법으로 느헤미야를 공격하는 거죠. 그거는 내부 지도자를 이용한 전략이었어요. 이런 굉장히 아주 미묘한 상황에서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두문불출하고 있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 스마야는 느헤미야가 직접 그 집에 찾아갈 만큼 중요한 사람이고 가까운 사람이에요. 10절을 보겠어요. 어느 날 무헤다벨의 손자이며 들리아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분출함으로 내가 그 집에 갔더니 그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죽이러 올 것이니 우리가 성전한 하나님의 집에서 만나 성전문을 닫읍시다. 그들의 밤에 당신을 죽이러 올 것입니다. 스마야의 할아버지 이름, 아버지 이름까지 다 들먹거린 걸 보면 이 스마야가 제사장
가문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숨어야가 일단 두문불출하니까 느헤미야가 찾아간 거예요. 아니 당신이 이런 행동을 하면 어떡하냐, 나와서 같이 성벽을 짓자고 했겠죠. 그랬더니 이제 스마야가 본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저들이 당신 죽이러. 그러니까 피합시다. 일단 어디가 제일 좋은가? 성전이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성문을 닫읍시다. 이것을 들은 느헤미야는 즉시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이게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영적 분별력이 참 중요합니다. 딱 들어보는 순간, 딱 보는 순간 저 가짜구나, 저 거짓말하고 있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마귀일수록 화려하거든요. 그럴듯하거든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에요. 조심하세요. 그거를 꿰뚫고 보는 눈이, 성령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의 눈이 필요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제일 먼저 눈치챈 것은 성전으로 도망가자는 말이에요. 제사장은 성전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왕이라도 성전에 함부로 못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제사장 느헤미야가 성집에 들어가서 율법을 범했다는 오명을 씌워가지고 잡으려고 그런 거예요. 아이, 느헤미야가 잡히겠어요? 딱 들어보고 가짜구나. 아, 이 사람들이 스마야까지 뇌물을 줘서 자기 욕심을, 그 공격을 이루려고 했구나 하는 것을 금방 느헤미야가 눈치를 챘죠. 11절, 그러나 내게 말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도망가야 되겠소. 나 같은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가 목숨이나 구하겠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가지 않겠소 라고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스마야의 말을 의심을 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 때문에? 성전으로 도망가라는 말 때문에. 가장 그럴듯한 말이고 가장 기가 막힌 말인데 가장 위험한 말이기도 하는 거예요. 제사장 외에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저 사람이 나를 지금 넘어뜨리려고 시험하고 있구나, 여기에 종교적 속임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고요, 밀가부로도 우리를 까부는 거예요. 여기에 넘어가면 안 돼. 영적으로 바로 서야 돼. 확실하게 분명하게 서 있어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러면, 그렇지 않으면 뿌리채 뽑혀요, 인생이. 12절 보십시오.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이 그를 보내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도비야와 산발랏이 그를 매수해 그가 나에게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협박하려고 그를 매수해 내가 두려움에 휩싸인 나머지 그렇게 하다가 죄를 짓게 하며 오명을 쓰게 해 결국 나를 비방하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세 가지 논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 두려움에 잡히면 죄를 짓게 돼요. 죄를 짓게 되면 오명에 빠져요. 인생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두려움에 빠지지 마세요. 신약에 보면, 구약에도 보지만 성경에 많이 나오는 말이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이 말을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했어요.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틈만 나면 걱정하니까. 사람은 조금만 여유가 있거나 가만 놔두면,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못살게 굴어야 돼. 교인들 들들 볶아야 돼. 그래야 걱정을 안 하지. 그저 조금만 숨만 쉬면 마귀 생각에 빨려 들어간다. 14절 읽겠어요.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빌랏의 소행을 보시고 그들을 기억하소서. 또한 여예언자 노아다야와를 저를 위협하려던 그 나머지 예언자들을.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냐? 그렇지 않아요. 또 하나 있어요. 성전을 다 짓고 나서도 계속해서 공격을 해오는 거예요. 그 홍해를 건널 때 10가지 재앙과 같은 생각이 들어요. 17절에 보면은 또한 그 즈음 유다의 귀족들은 도비아에게 여러 통의 편지를 보냈고 도비아의 답장도 계속 왔습니다. 유다 귀족들하고 도비아하고 편지가 계속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왜 편지가 왔다 갔다 했을까요? 혼인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구약에서 그렇게 말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도 보면은 18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였고 또 그 아들 여호냐는 베라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과 결혼하였으므로 유다는 그의 동맹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해놓고 사위도 되고 며느리도 되고 아들도 되고 이렇게 다 섞어놨으니까 그걸 어떻게 떼내요? 어떻게 갈라서 쓰게 해요? 그래서 미리 자꾸 성경에서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적인 간음이 생기기 때문에. 솔로몬이 자기 아들 세대에 남북으로 갈라지고 망한 이유가 뭐예요? 솔로몬이 1000명의 여자를 거느렸거든요. 그 여자들이 다 이방 신을 섬기는 여자들이었어요. 그 여자들이 다 그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결국은 남자들은 여자들한테 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 말을 밤새도록 울고 있으면 어떻게 남자가 달래느라고 그래 하자 그랬겠죠. 그래가지고 산당이 유다 안에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사동간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을 분열시키려고 했던 이런 고도의 심리적이고 정략적인 작전을 쓴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결한 신부처럼 사셔야 돼요. 좋은 것이라고 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얼마나 살겠어요? 시간을 귀하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만 골라서 일하세요. 세상 거 따라가지 좋다고 다 하지 마세요. 독버섯이 있어요. 이것이 느헤미야의 믿음이었습니다. 리더십이었습니다. 정신을 똑바르게 차리고 삽시다. 그래야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사탄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